누가복음 11장에는 까만 글씨보다 빨간 글씨가 많다는 것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누가복음 첫 부분에서 그리고 끝 부분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행적을, 그리고 그 복음서의 중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는데요. 사도신경 휙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기도하심이 5번째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쭉 바라보다가 기도가 멈추자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설교가 아니라, 왜 사역 방법이 아니고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그 평생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의 제자로 부족해 보였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모습에서 그들의 뛰어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후에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 일어나는 역동적인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필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 힘든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놀라운 일이 생기면 말씀 읽기는커녕 기도 한 줄 하기가 참 어렵죠. 절망으로 일상에 깨어지면 우리 말동화를 눌러서 들을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동화를 누르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라고 묻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삶에 충격적인 일이 느닷없이 들이닥칠 때 기도 한 줄 할 수 있는 생각이 납니다.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을 역동력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러고 나서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12제자를 부르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일 우선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마가복음 3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머문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를 한다는 뜻이지요. 그들의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제자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기도 내용 역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기도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로 우리는 그 기도문에서도 양식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뜻은 날마다에 있습니다. 날마다는 매일 순간, 매 순간 먹는 문제를 비롯한 모든 사소한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같이 있자 하고 하신 이유와 동일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만나지 말지, 또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같은 그런 사소한 문제는 내가 결정하고 큰 문제만 주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사람 사이에 그 두 독립된 개체 중에서 친밀도 1, 2위인 친한 친구와 부자지간의 예를 듭니다.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친한 친구에게 계속 간청하라 라는 얘기는 한 번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한 계속 간청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옛다 여기 있다 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다 주님 앞에 가져오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계속 의심이 들고 낙심과 절망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아들이 아빠 배고파 그러면 아빠들이 당연히 밥이나 맛있는 햄버거나 이렇게 먹을 거를 주겠죠. 부모는 수년간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을 지켜보죠. 그런데 자식 역시 그 부모를 수년간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존경할 만한지, 구두쇠인지, 인내심이 있는지, 분노가 많은지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도록 요구를 하죠. 자녀들이 참 영리합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를 가진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배고플 때는 그 먹을 것을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에겐 언제나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을 언급하시는데요. 성령과의 동행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네요. 이러한 표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점점 훈련되어져 가고 적대 세력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반응 하나는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시험하고 고소하는 거고, 두 번째 반응은 그 파워를 어디서 얻었냐, 그것이 귀신의 통치자인 바알세불의 힘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귀신을 쫓는 기적은 영을 지배하는 우두머리를 깨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 나라 어디 안에나 우두머리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지, 의견, 또 어떤 뭐 정치, 민주주의 이런 정치 체제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집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주님은 이 실제하는 그 영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영을, 그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또 오늘의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다시 되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 있는 그 귀신의 영, 바알세불의 영을 성령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두머리를 결박하고 영의 흐름을 바꿀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어느 곳이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감사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계속 높일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일을 계속 하는 곳에는 영의 흐름이 대적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세상의 가치관의 부딪힘으로 갈등하는 부모와 또 친척들,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귀신을 대적할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쫓는 일, 이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앉아서 이 걷지 못하던 자들을 일으키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또 행하셨는데, 이런 대적자들은 지금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래서 우두머리의 영을 꺾고 계신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또다시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요구되었던 그 시험, 예수님이 받은 시험, 그 시험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 중하반기에 이르러서까지도 계속됩니다. 우리들도 이 시험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는다며? 너가 신앙생활 한다며? 그럼 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봐. 너 왜 그렇게 아픈데? 왜 그렇게 가난한데? 왜 자식의 속을 새기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기적을 보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다 보면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쏜살같이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이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서 보이는 성공의 그 표적 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급한 유일한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죽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건데 그 표적이 표적 중에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표적이 아니라 죽지 않고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종교 사제들, 귀족들, 즉 바리새인과 그들과 연결된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린 자들이라고 하면서 6번의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하십니다. 그 글이 37절부터 54절까지 긴 글씨로 나오는데요. 모두 빨간색이죠. 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밟지 못한 눈으로, 성치 못한 눈으로 참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따지고 노리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거꾸로 고소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믿겠다, 저것만 이루어지면 교회 다니겠다 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고 탄식하십니다. 주의 제자됨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제자 되는 거 무서워. 나 대학은 가야 돼. 나 이거 급해. 이사해야 돼. 결혼해야 돼. 또 꼭 난 아니어도 되지. 이런 생각들 우리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 일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역이 너무 바빠서, 이런 생각들은 제자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그의 나라가 임함을 구하는 갈망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서 각자가 있는 그 사단의 영역을 성령의 영역으로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와 찬양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영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매 순간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정원 등 모든 작은 모임이 방학 중인데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지금 진행되는 누가복음을 펴서 검은색과 빨간색 말씀을 읽으며 말씀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승리하십시오.